올해는 참 유독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무더웠던 여름이 가는가 보다 싶더니 또 어느샌가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요.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 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그저 한 번에 감사하고 마는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감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들 보셨지요? 들어오시는 입구 오른쪽 벽을 보면 나의 감사했던 고백들을 벽에다가 적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가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적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웃음 짓게 하는 감사의 고백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삐뚤삐뚤한 글씨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읽다 보면은 눈시울이 붉어지게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울고 웃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좋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곤 하지요. 물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좋은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왜 그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 가운데 살아가던 선지자였는데, 이때 나라가 여러모로 어렵고 그리고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위태위태하게 나라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죄악들을 발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해이해져 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악과 패악이 넘쳐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더 우대하고 선대하고 더 보듬어 주라 말씀하신 그 당대의 약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약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보듬고 보호하고 보살펴 주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상대로 핍박을 더하고 있었지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이들이 곡식을 사러 가면 약자들을 대상으로는 교묘하게 속이는 저울을 달아서 정량보다 조금씩만 주곤 합니다. 전혀 공평하지 못하고 악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곡식을 사는 일에마저 이렇게 손해들을 보고 살아가는데, 다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들이 불이익을 경험하며 몰래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이들은 재판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불리한 판정을 받곤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불합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신약 시대까지도 이런 모습이 이어져 가지요.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기록들과 예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나 뿌리 깊은 죄악들이 만연하던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어찌 이런 패역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켜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부르짖어도 전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놀랄 만한 일이 있노라고.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라 가운데 악했던 자들이 마음을 회개하여 그 마음이 선해진다던가 아니면 이 나라에 사라져가는 법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백성들을 통하여서 유다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하고 야만적인 저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삼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고자 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높은 성루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이 묵시를 똑똑히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려가면서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겨두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멸망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드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은 저렇게 강성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던 저 악한 바벨론, 저들은 언젠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패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지요. 바벨론은 너무나 강성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강성했던 군사력과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력으로도 바벨론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의 금과 은도 다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는 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다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향하여서 강포를 행했던 저 야만적이고 악한 바벨론 백성들, 그들은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이 다 그들에게 똑같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멸망의 메시지, 그리고 먼 훗날 구원과 회복의 계획까지도 다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하박국은 그의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여전히 어렵고 악이 가득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대는 여전히 악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그리고 선한 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온몸을 벌벌 떨며 엎드린 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비어있는 예배당의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재정이 넘쳐 흐르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부흥은 그런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악해져만 가는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도 저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의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서 얻어맞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매를 맞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그리고 찬송으로도 즐겨 불리면서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지요. 열매 맺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상징하곤 합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보면 가지가 가느다라고 볼품없고 비쩍 마르고 구불구불하게 휘어 있습니다. 정말 목재로 쓰자면은 아무 데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이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올리브 나무는 그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 과일로 먹기도 하고 조금 익혀서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즙은 상처가 난 곳에 바르는 연고로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은 그 당시에도 최상품의 기름으로 취급받곤 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나무 자체의 무늬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도마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유익한 나무이지요. 이 올리브 나무는 심은 지 1년째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2년째, 3년째, 10년째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정말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양하게 다른데, 그러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디든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고, 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나무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노라는 이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농사가 조금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마는 하박국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악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야만인들에게 멸망을 당하며 성전과 왕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폐허가 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전락해 버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은요, 이렇게나 절절한 것이었습니다. 무소유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겠노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멸망이 내 코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정통을 이어가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나는 잠잠히 잘 견뎌내겠노라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있는 고백이지요. 정말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신앙적인 신념들과 가치관들이 모조리 다 산산조각 나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더 높은 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고난에 맞서서 끝까지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한 걸음 더 걸어가겠노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패했던 중세 교회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낸 배경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풍요의 계절 그리고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날 비어버린 마음으로 얼어붙은 채 숨죽이고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비록 이 땅은 점점 악을 향해 치닫고 있고 주님의 몸을 세워 가야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지탄을 받으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제는 없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가치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인가? 너무나 의문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때로는 너무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희들이 살아왔던 많은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껏 발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의 계절 가운데
비어버린 곳간을 바라보며 서늘한 눈물을 짓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며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저희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저희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회복의 과정 가운데 아픔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겸허하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심판의 순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